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신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주를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상처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위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19세기에 활동했던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 정부에서 그에게 준 금메달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금메달에는 그가 참여했던 전투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적혀 있고, 그래서 그는 그 메달을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히 여기고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분의 가족들이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렇게 아꼈던 금메달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요. 소중한 그러한 보물이니까 아마 잘 간직하고 계셨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안의 이곳저곳을 살펴봤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소용이 없고 그 금메달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 고든 장군이 써놓은 일기장의 일기 내용을 읽다가 하루는 이렇게 적힌 그러한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메달을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국민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일기가 쓰여지던 그때 당시 영국에 기근이 들었고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굶주린 모습을 보면서 이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메달을 팔아서 식량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분의 뜻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됨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한 절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 내 삶에 정말 누가 주인이고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고백을 이 주인이란 단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사람을 모니터 앞에 앉힙니다. 그 영상 안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어떤 발음을 하냐 하면 가 이런 발음을 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냐 하면 바라는 소리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상으로 보면서 가가 발음하는 입 모양을 보고 있지만 귀로는 바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소리는 분명히 바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은 가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를 통해서 청각의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시각적인 정보가 청각적인 정보보다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바른 시야를 가지고 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바른 시선, 바른 시야를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한눈을 팔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한눈을 팔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재물, 물질, 돈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물질,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애쓰고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쌓아놓고 돈을 보관하려고 애쓰고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쓰며 살기를 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회, 이 물질 만능의 사회,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다른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의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노예제도가 당시 있던 사회입니다. 노예제도, 그 사회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노예,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된 존재고요, 주인은 그 종에 대한 그러한 소유권, 통치권, 주권을 전적으로 발휘하는 게 주인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섬길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두 주인이 있는데 주 주인으로부터 동시에 어떤 임무 과제를 부여받았다. 각기 다른 과제를 부여받으면 그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한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되지 못한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종이 아마 미울 겁니다. 자기가 무시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종에게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가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느 집에 홍기가 찬 처녀가 있었는데 두 집안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됩니다. 한 집안의 남자는 얼굴은 미남인데 그 집안이 좀 가난했던 집안이고 다른 한 집안은 그 집안은 부유한데 그 남자는 좀 얼굴이 못생긴 그런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 처녀의 부모는 어느 집에 혼인을 보내는 게 좋을까, 어느 쪽을 혼처로 정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사자인 딸에게 물었다 그래요.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살기는 인물 좋은 사람과 살고 먹기는 재물이 많은 사람의 집에서 먹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미국 LA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잭 골슨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생전에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통장이 발견됐는데 그 통장에 무려 100만 달러의 거금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자녀와도 연이 끊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부음을 듣고 10년 만에 딸이 아버지가 있는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딸이 아버지가 살았던 것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들을 다 알게 된 다음에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몰랐던 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두고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이웃을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가 남겼던 그 현금 전체를 기부단체,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지만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다 붙잡고 있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이냐, 땅에 쌓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돈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쪼개서 50%는 하나님께, 50%는 재물에게 두며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물질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데 나를 자유하게 하는 분에게 내가 예속될 것이냐, 아니면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어떤 힘에 예속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은혜는 뭐냐 하면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적인 가치, 비교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아요. 나의 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의 학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열등함을 느끼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맘모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맘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재물, 돈 혹은 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재물이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가고 하나님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재물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이나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게 재물,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우리를 하여금 돈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돈이, 재물이 우리 마음 전체를 사로잡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의 종노릇하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물질, 돈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물론 많이 있지요. 돈에 매여서 호덕이며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반면에 우리가 물질로부터 좀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문제로, 내가 특별한 어떤 중한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픈 경험을 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궁핍함이 나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때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손을 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그때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요.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돈이 혹은 물질이 혹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세상 혹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몇 가지 항목을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몇 가지를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돈에 지금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내가 과도한 걱정을 하거나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과 짜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돈의 물질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어떤 물건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다면 나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때로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을 느낀다면 나는 그 물질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점검사항입니다. 재정이나 소유물에 대한 비밀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쩌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말하기를 주저하는 비밀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것이 많아질수록 나는 그 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그 물질의 노예, 종이 된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자포자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짓눌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된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부러워지고 시기와 질투심이 나에게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물질로 인해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물질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자존감의 근거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의 근거는 내가 가진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보다 일을 더 우선시하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돈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안 보여요. 또한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돈을 모아만 놓고 쓸 줄 모르는 것도 노예됨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부부가 평생 열심히 세탁소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 때마다 이분들은 돈을 차곡차곡 현금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발을 만들어서 자기 집 침실, 안방, 천장 그 속에다가 숨겨놨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거기 천장에 있는 돈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 일을 그만둬도 저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불이 났대요. 3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다 잿더미가 되고 타버리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1519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지금의 멕시코 지역을 쳐들어갔어요.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 자기들에게 침략해온 그 스페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이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점이 유독 그들에게 의아하게 여겨졌냐 하면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노란 금속을 유난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천을 짤 수도 없고 너무 물러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없는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저걸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병이 낫는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갑부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 번은 그분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셨는데 돈을 얼만큼 버니까 만족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 질문에 록펠러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난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내면의 공간을 재물로, 돈으로, 물질로 채우면 우리가 만족할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속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돈, 물질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돈, 물질에 노예된 증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이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만능의 사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돈에 묶여서 우리의 마음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세상과 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증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증거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돈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다고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